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물음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면을 보면 카카오톡 이모티콘에 키가 큰 토끼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캐릭터의 이름이 베니입니다. 이 베니를 만들어 유명해진 일러스트 작가가 구경선 자매인데 오늘 그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녀는 2살 때 열병을 앓다가 청력을 잊어버려 듣지도 못하고 말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말이 늘 어눌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녀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잘 듣지 못해서 수업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어 그만 중퇴하였습니다. 그 후에 친구를 따라서 교회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취직한 친구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드리고 싶은데 보리가 없어서 11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라고 기도하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직장에 취직하지 못했으니 제가 가진 재능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그녀는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는 믿음으로 교회의 주보를 그리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미니 홈피 싸이월드의 일러스트의 작가가 되었고 자신이 잘 듣지 못하여 소통에 어려움이 있기에 너가 나 대신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큰 귀가 있는 토끼를 그렸습니다. 그녀는 또 이런 가운데 그녀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병원에 찾아갔는데 의사는 희소병으로 점점 더 눈이 멀게 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잘 듣지도 못하고 잘 보이지 않게 된다는 그 소식을 들은 그녀는 무척 실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신의 그런 딱한 형편 그리고 속상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다 울면서 아뢰었습니다. 주님, 제 인생이 이렇게 고통 속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하고 몇 시간을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안다라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보다 더 불행한 아이들, 버림받는 아이들, 어려움 가운데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라는 사명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녀는 주님이 응답하신 말씀에 큰 위로와 힘과 사명을 깨닫고 교회에서 가는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한 남자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아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나는 사진작가가 되어서 세계를 돌아다니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자매는 자신이 잘 그리는 토끼 하나를 그려서 그 아이에게 주면서 설명을 합니다. 아이는 너무 좋아하고 그 그림을 안고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그녀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라고 거기서 더 한 번 느끼게 됩니다. 듣지 못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은 헐벗고 굶주리고 버림받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통해서 꿈을 심어주는 작가가 되겠다고 더 마음에 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볼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볼 수 있을 때 아이들을 위해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게 많아요. 나의 약함과 관계없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라고 믿어요. 저 역시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녀의 꿈은 여러 나라를 순회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통해서 희망을 걸어주는 것입니다. 구경선 작가, 그녀는 비록 어릴 때부터 기로 인하여서 듣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서 말을 또박또박 잘하지 못해도, 그리고 앞이 점점점 잘 보이지 못하지만 그녀는 그러한 것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그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시리에 빠져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림을 바꿔주세요. 복음 전파의 소망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3번씩이나, 그것도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주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한 베드로와의 그 관계를 다시 사랑으로 회복하고 다시 목양의 사명을 부여하여서 베드로의 실추된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입니다. 요한 사도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 당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대화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는 이 언어는 헬라어로 키리에 라이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께서 신적 지식으로 베드로 자신이 예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계심을 말하는 고백이고, 또한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을 다짐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고백과 다짐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의 고백이고 다짐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보십시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신 질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이 베드로의 대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이 되어야 되고, 베드로의 그 고백과 함께 베드로가 가진 그 다짐이 오늘 우리가 가진 다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과 다짐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따라해 봅시다.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리라. 예. 지금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 담겨진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다짐이 무엇이냐면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에 나타난 이 사랑은 언어로 필레오입니다. 주님은 아가파오, 즉 무조건적인 신적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던 자신의 과거의 죄에 대하여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나타내는 뜨거운 감정이 뒷받침되는 필레오라는 형제를 사랑하는 단어를 통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완상 교수는 정치외교학과를 공부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친 학자이고,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적십자 총재를 지녔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한상 교수는 자신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좋아하는 이유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을 10번 하셨다면 삶으로 100번 이상 실천한 분이십니다. 어느 종교 창시자가 자신이 말한 것보다 삶으로 더 많은 것을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까? 대체로 말은 100가지를 하면 실천은 10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사랑을 실천하여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사랑을 가르치기보다 사랑을 더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자 예를 씁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닌 실천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닌 동사입니다. 사랑의 말이 많은 곳이 행복한 곳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곳이 행복한 곳입니다. 예수를 본받아 삶에서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이 사랑하라는 이 본문의 시제가 현재형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과거의 베드로를 향한 책망과 새 출발에 대한 당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확인시키려는 것은 지금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 지금입니다. 지금 나 자신보다, 지금 내 가족보다, 지금 내 직장보다, 지금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점을 우리에게 현재형으로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에 현재형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의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가진 재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답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할 수 있는 성도가 지금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목적은 그에게 복음을 이탁하고 당신이 구원한 당신의 양무리들을 목양하는 사명을 주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기 전에 그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가장 크고 우선되어야 함을 베드로에게 지금 가르치고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나 자신과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의 우선이 주님이 되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랑의 1번지가 내 자신이 되거나 내 가족이 되거나 내 친구가 되거나 물질이나 세상 것이 되면 내게 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마가복음 14장 27절 이하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말씀하신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께 말합니다. 모두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다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 모든 제자도
나도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붙잡혀 가는 현실에 베드로는 자신을 더 사랑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였고, 다른 제자들 역시 자신을 더 사랑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어린 양무리들을 먹이는 목양이나 그 목양을 도와 성도를 섬기고 봉사하는 섬김의 사명과 사람을 전도하여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비롯한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이 사랑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속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리라. 내 자신보다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리라는 이러한 다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없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의 1번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리라 라는 다짐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라에 봅시다. 주님께 더 충성하리라. 예. 베드로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라는 고백 속에 담겨진 그 베드로의 결심이 뭐냐? 두 번째는 내가 더 주님께 충성하리이다. 오늘 여러분, 내 향을 치라라는 이 언어는 포이마이네입니다. 그런데 15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는 이 단어는 보스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목양의 대상자가 처음에는 어리고 연약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스케라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을 말하는, 아주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의 존재를 어린 양이라고 해요. 이게 그것을 보스케라고 해요. 그런데 두 번째 주님이 내 양을 치라라고 할 때에 이 단어는 뭐냐면은 포이마이네요. 이것은 뭐예요? 좀 성숙한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목양에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믿음을 간수할 수 없는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을 잘 지켜가는 성숙한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 목양의 대상자들이에요. 목양의 대상자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먹이라는 이 명령이나 치라는 명령은 기본적으로 목양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신다는 표시로 당신의 양무리를 맡기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님께 충성을 다하리라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사람이 새로 이사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동네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예절도 모르고 이기적이고 싸움만 일삼합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해 나는 이 동네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이사 온 사람이 그 말을 듣더니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 동네 사람들이 가난하고
또 병에 자주 걸려 무척 고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웃이 되려고 이사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의 좋은 이웃이 되려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기를 바라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은 이웃이 되려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내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자신이 모든 관계의 중심이니까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 먼저 좋은 이웃이 되려는 사람은 언제나 이웃에게 좋은 호감을 가지기에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중심으로 이웃과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이웃과 교회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마음을 열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에 내가 춤을 통해서 그들과의 정이 들고 그들이 더욱 사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주님께 충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 대한 사랑의 분량과 크기를 재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주님께 대한 사랑을 재는 유일한 잣대는 바로 충성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사랑한 만큼 충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충성합니다. 반대로 적게 충성한 사람은 주를 사랑함이 적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처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사랑의 질문을 다시 직역하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게 더 충성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하였고, 주님은 계시록 2장 10절에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양을 치라고 목양의 사명을 주셨고, 당신이 구원한 성도들을 당신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두고 그들에게 직분의 사명을 주어 목회자를 도와 양무리들을 목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양의 사명을 받은 성도, 목회자와 성도는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 비록 그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직분을 충성되게 사명을 잘 안수하려면 자신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충성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안수하며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주님께 맡은 일을 하다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맡은 일을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처럼 세상과 자신의 육신을 사랑하여서 사명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것은 불충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하에서 양무리를 맡은 목양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나 자신보다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안수하는데 비록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여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장차 재림하시는 우리의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상으로 그 머리에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재림하시는 우리의 목자장 되신 주님께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상으로 머리에 씌움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여서 주님에 대한 사랑에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런 다짐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 더 희생하리라.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주님을 위해 더 희생하리라. 오늘 본문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에 내 팔을 벌리리니라는 이 언어는 에케, 리스, 타스, 케이스라, 수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주님처럼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 베드로는 젊어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며 초대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의 박해 당시 바티칸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기에 쿠오바디스 도미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쿠오바디스 도미네라는 뜻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박해할 때에 믿음의 형제들이 사도 베드로에게 잠시 로마를 떠나 있어 이 박해가 좀 잦아들면 다시 돌아오십시오라고 강하게 종용해서 베드로는 다른 사람으로 변장하고 조용히 로마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막 로마성을 벗어날 때에 저 멀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스쳐 지나가다가 베드로가 그분이 예수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이 쿠오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주님이 내가 다시 십자가에 달리려고 로마에 간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베드로는 그 말씀 앞에 다시 로마로 벗어나는 길을 돌아서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제가 가서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베드로는 그 길로 다시 노마에 들어가서 자신이 베드로임을 말하고 십자가의 형을 받을 때 그는 어찌 자신이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느냐 하며 자신을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게 해달라고 해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 아닌 외경이 있는데 그 외경에 있는 베드로 행전 3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희생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이 주님께 맡은 양무리들에게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함을, 그리고 주님께 대한 충성함을 희생을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이 희생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가 그의 믿음과 사랑과 충성함을 본받았어. 그들도 그 어려운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자신을 희생하여 순교하였고, 자신을 희생하여 교회 공동체를 섬김으로 인하여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충성됨을 나타냄을 행동으로 보임을 통해서 결국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만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 믿음을 본받은, 그리고 그의 믿음을 따라 주님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1798년 에드워드 제너는 천연두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서 젖소에서 천연두의 면역성을 가진 우두를 발견합니다. 그것을 사람에게 주사하면 천연두 면역성이 생긴다는 것을 학계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학회에서 마지막 실험 단계에 들어갔을 때에 당시에 유명한 영국 학계에 권위 있는 의사들을 위시해서 많은 동료 의사가 그를 질투와 시기로 비웃었고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시골댁의 의사가 하나님과 의학을 모욕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구별할 줄도 모르고 동물에게 시험한 결과가 사람에게 적용이 되겠느냐고 조롱하면서 그것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만일 학회에서 부결이 되면 당시는 인체 실험이 매우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다시 빛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몇 달 전에 천연두에 걸린 사람에게 주사를 해보았더니 약효가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학자들은 한 사람의 임상 실험을 가지고 그것이 어찌 옳은 거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23명을 시험했고 낳은 지 10하루밖에 되지 않는 제 아들에게도 시험을 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10하루밖에 되지 않는 자기 아들에게도 그것을 시험했다는 말에 장래가 숙연해집니다. 왜냐하면 누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희생의 제물로 그렇게 바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제너의 희생이 있었기에 인류가 천연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희생이 있기에 발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주를 믿고 섬기면서도 작은 일이나 특별한 희생이 요구하지 않는 일에는 참여를 하지만
좀 더 큰 희생을 요구되는 일에는 소극적이거나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를 사랑하는 고백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하기 전에 먼저 이의 득실을 따지고 주를 위해 일할지라도 내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뒤로 물러선다면 그는 결코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당신이 가장 소중한 생명을 희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당신을 본받아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희생함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으로 말과 혀로만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하여 주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가장 소중한 생명과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희생을 통해 주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 것은 그 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시중에 가면 누가 하나님을 대변하는가라는 이 찰스 콜슨이라는 쓴 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한번 서점에 가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저서를 읽어보면 일리엄 본트레이저라는 이 재판장, 이 법관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본트레이저는 늦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자신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격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재질이 아주 나쁜 해리 팔머의 재판을 맡게 됩니다. 팔머는 악독한 강조질을 한 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진심으로 회개하여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재판장인 이 본트레이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돕고 싶었습니다. 정상적인 판결은 그의 범죄의 값이 10년형이 내려야 하는데, 그러나 그는 한 주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격적으로 징역 1년을 언도했습니다. 그러니 10년형을 받아야 할 사람이 1년형을 받았으니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본트레이저는 사표를 내고 법관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1년 후 팔머가 출감한 날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본트레이저는 팔머를 끌어안았습니다. 팔머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판사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이리 하셨어요? 라고 하자 본트레이저가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까지는 주님은 형제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까지 주셨는데 그것은 값비싼 은혜입니다.
할머니는 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재판장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그는 지금도 약속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함으로 그 변화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누구야? 내가 이 사람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실 때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주님은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시죠. 주님은 계속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또 물었을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시몬 베드로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물음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여러분 내가 진실하다면 우리의 다짐이 세 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첫째는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리라. 시작. 주님께 더 충성하리라. 주님을 위해 더 희생하리라. 이 다짐을 가지고 이 다짐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부여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누구야